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얼마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설문 그 결과처럼요, 물질적 풍요가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나라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요? 많은 군사, 넓은 영토, 또 많은 재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만약 이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요,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이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진다고 하면 보통 어떤 게 공평하겠어요? 12지파니까 6대6, 아니면 7대5, 그래 썼다 좀 썼다 하고 8대4, 이 정도 하면 좀 그래도 좀 납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10대2 아닙니까? 10대2. 여러분, 이런 원망을 갖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파가 있어야 되고 땅도 넓어야 되는데 남유다로서는 어때요? 2지파밖에 없고 땅도 작고 그만큼 국민도 작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세상적인 시각, 이런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이 두 나라를 앞으로 예측해 볼 때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가 더 잘 되겠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왜요? 이쪽은 10지파니까, 여기는 2지파니고. 그러면 여기는 훨씬 10지파니까 국민도 많고 군사도 많고 영토도 많고 재화도 훨씬 많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서 더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데 반대로 남유다는 어때요? 2개의 지파밖에 없지만 한 번도 쿠데타가 있은 적도 없고요, 단 한 번도 왕조가 뒤바뀐 적이 없습니다. 아주 신기할 따름이죠. 근데 이러한 경향은요, 아사 왕이 왕위에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만 좀 보아도 그 답이 나옵니다. 아사 왕이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게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거든요. 그때 동안 북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바뀌는가 하면요, 이 아사 왕이 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바로 여로보암의 말년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말년에서 그의 아들 나답으로 바뀌게 되고, 나답이 2년 정도 다스릴 때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또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엘라까지 왕위가 잘 이어가는 듯 하다가 또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요, 또 그의 신하 시므리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또 그를 죽이고 또 왕이 되었다가 7일 천하를 누리고 또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또 왕이 되어 새로운 왕조가 설립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사는요, 오므리의 아들인 이 아합 왕까지 이제 왕위를 누리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아사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41년 동안 총 몇 번의 왕이 바뀌었는가 하면 총 6번이나 왕이 뒤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보아라, 너희가 볼 때에는 어떤 스케일,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풍요가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 같고 너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제는 너희의 생각처럼 물질적 풍요한다고 해서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나라 가운데 그렇게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물질적 풍요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 어때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어야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평화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을 아무리 가진다고 해도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으로 회복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 평화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립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온전히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나누길 원하는 아사왕은요,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불리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사왕이요, 이 남유다를 41년간 다스렸는데요, 이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이 나라를 40년 이상 다스린 왕이요, 손에 꼽습니다. 이 남과 북을 합쳐서 38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40년 이상을 다스린 왕이요, 총 5명밖에 안 돼요. 아사왕까지. 그러니까 아사왕은 그 38명 왕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4장 보세요. 보시면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평안이 몇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절에도 나와 있고 5절에도 나와 있고 6절엔 2군데나 나와 있고 7절에도 나와 있고 하면서 이 평안이요 5번이나 지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요, 지금 아사 왕이 다스리는 이 남유다의 왕국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엄청 넘쳐났던, 그 평안했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뜻이요, 히브리어는 그 노하은데요, 이 거하다라는 뜻의 동사인 누아흐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떠돌이 생활을 하던 유목민이 한 곳에 정착해서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유목민이잖아요. 떠돌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이 한 군데 정착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평안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겠어요. 7절 하반절에도 보면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찾으셨나요? 7절 하반절에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 사방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쟁이 없는 그 평안을 말해요. 평화의 시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요, 우리나라처럼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아서 늘 그 강대국들이 쉽게 쳐들어오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니까 어때요? 외부의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아사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남유다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14장에서 오늘 본문이 16장까지가 바로 이 아사왕의 내용인데, 이때 10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찾았다, 여호와를 구했다, 그 단어입니다. 7절 하반절에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7절 상반절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4절에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면서 계속 찾다, 구하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따라가다, 뒤따르다, 추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속에서요, 세상이 흘러가잖아요. 그 속에서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똑같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사왕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흘러가는 가운데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았던 그 아사왕의 행적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2절부터 한번 볼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지금 태양상은 무엇인가 하면 바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뭐 이런 우상들, 가진 온갖 우상들을요 지금 다 깨부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이 우상들을, 산당을 다 없애고 깨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종교개혁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아사왕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우상이라고 깨부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우상은 어느 때에 들어왔죠? 어느 때 들어왔습니까? 다윗 때 들어왔어요? 솔로몬 때 들어왔잖아요. 이 솔로몬이 또 나름 그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그 대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뭐 좋든 싫든 결국 솔로몬의 업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의 업적을 함부로 없애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또한 이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일도 끊어야 되는가 하면 아주 끊어내기 어려운 인간관계도 끊어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5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5장 16절에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어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지금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만큼 어머니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이 사람이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이 어머니가 아니고요, 사실은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왕의 할머니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고 있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주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지금 영향력을 끼쳐오던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아사왕이 하는 일과 지금 정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아사왕이 이 할머니에게 뭐 어떤 금지옥엽처럼 자신을 키워줬지만 어때요? 이 종교개혁을 위해서는 이 할머니의 관계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폐위시키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요, 아사왕이 지금 종교개혁을 하는 것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아주 독한 결심을 하고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때요? 반발이 있어요. 반발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솔로몬 때부터 지금 30년간을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30이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벌써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자기의 모든 인생이 우상을 섬기는 걸로 끝이 났 인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왕이 갑자기 우상을 다 부시자고 하면 그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전 동안 했던 어떤 30여 년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때요? 아사는 단호했죠. 이렇게 막 우유부단해서는요, 이 개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설령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할머니를 폐위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어때요? 종교 계획을 단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이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요, 어때요? 적당한 타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그것들을 반대로 이끌어가는 어떠한 그 반대 무리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여호와의 뜻을 찾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 저 사람과 다 타협하고 막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개혁이 안 됩니다. 단호히 끊어내야 될 것은 어때요? 비록 힘든 관계라 할지라도 끊어내야 될 때는 끊어내야지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개혁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완전히 단호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단호하게 타협하지 마시고 개혁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사의 이 10년의 평안이 끝나자요, 이 아사의 신앙을 시험하듯이 나라에 큰 환란이 닥칩니다. 자, 역대하 1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지금 보면요, 이 오늘날로 치면 이 에디오피아입니다. 그 아프리카의 그 강대국이었거든요. 이 구스 왕 세라가요,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남유다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0만이나 끌고 왔다고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나라로서 이 100만의 군사를 상대하는 것은 진짜 엄두도 안 날 어떤 그런 숫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까? 아닙니다.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이 구스 군대와요 싸우려고요 지금 마주 나갔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에도요, 그래도 또 병사가 있긴 있었어요. 58만이 되는 훈련되어진 군사가 있었지만, 그런데 어때요? 병사가 지금 구스의 나라에는요 2배가 넘고요, 게다가 이곳에는 그냥 군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거가 300대, 6.25 전쟁으로 치면 탱크가 300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첨단 무기를 지금 저들은 가지고 이 남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이 두 나라의 싸움은요, 결과가 그냥 명백히 드러나는 거예요. 뭐 전략 전술 필요 없고요, 그냥 무조건 이 구스가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정도로 이 싸움의 결과는 명백히 드러난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워도 행동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안 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막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두려워도 어때요? 두려움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발을 걷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뭐 아사왕이라고 막 그렇게 막 용기가 막 많고 막 겁이 없고 막 그러겠습니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처럼 막 새가슴이어서 막 무섭고 얼마든지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가당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아사왕이 나갈 때 뭐 전략 다른 거 없습니다. 그가 가진 전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찾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보시죠. 우리 11절 말씀,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참 아주 강렬하게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아사왕의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어때요? 지금 소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58만의 군사를 어떻게 해볼까? 이거 아닙니다. 맞죠?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해볼까? 이게 아니고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만 구하고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사실 아사의 눈에도요, 저들이 안 보이는 게 아니죠. 많은 수가 다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지금 뭔 말인가 하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쳤다는 건 지금 저들이 누구를 친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깐부잖아요.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던가요? 이 아사왕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요, 하나님의 손이 구스의 대군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쳤는지는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고요, 그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가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사의 군대가 이제 갑자기 막 승리를 하게 되자 막 함성을 지르고 이 구스의 군대를 막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쫓아가는가 하면 이 구스 군대의 보급기지 역할이었던 그랄 지역까지 막 휩쓸면서요, 거기서 이제 많은 물자와 어떤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포획하는 어떠한 기적 같은 대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상황적으로 보면, 눈앞에 놓여진 어떤 그 환경으로 보면 이것은 필히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이 믿음의 간구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기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어때요? 그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합하여졌기 때문에 이 기도가 들어 응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단순히 상황과 환경, 이것들이 이건 도저히 안 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써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구스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올 때 그냥 갈 때는 뭐 어떤 빈손으로 가는데, 올 때는 양쪽 짐에다가 막 바리바리 막 다 싸들고 오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주 그냥 막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역대하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제 전쟁에서 뭔가 대승을 거두고 막 바리바리 싸들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선지자가 나타났으니까 너희들 잘했다, 너희들 믿음 끝내준다, 너희 대단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기대하겠죠? 맞죠? 근데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떤 막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까? 막 들었는데 막 갑자기 나오던 흥이 막 점점 막 더 막 나고 막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왜 이런 내용을 하실까? 만약 이것을요, 이런 아사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전쟁 전에 하셨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맞죠? 만일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면서, 너희가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니?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거야 하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왔는데 갑자기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지금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기분 좋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찾아서 대승을 거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날리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구했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대승을 거뒀어도 사람이 승리를 거두다 보면 어때요? 이것이 나 때문인 줄 아는 거예요.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가, 이 평화가 누가 잘해서요? 하나님이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 내가 정치를 잘하고,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내가 어떤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이 평화가 오는 것이다 하면서 사람은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런 교만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조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후에 나오는 이 아사왕의 행태를 보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아사왕은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조건 받아들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사왕이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35년간에 있었던 이 평화의 시기가 어떤 그의 마음을, 신앙의 마음의 중심들을 이렇게 좀 다운시킵니다. 즉, 내가 이 35년 동안, 긴 오랫동안 이 남유다의 평화를 누렸던 것이 누구 때문인 줄 아는가 하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잘 다스려서, 내가 이 나라를 지혜롭게 잘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잘 다스리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사왕이요, 처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뒤바뀌어지는 이 말년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말년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볼까요? 1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지금 보면 이 아사왕 말년에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물론 무서운 공격이에요. 하지만 그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는 이미 어떠한 나라와도 전쟁에서 승리를 해봤습니까? 쿠스와도 지금 100만의 군사와도 싸워서 승리를 해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도 결국 누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단련해주는 어떠한 귀한 사건들이 되어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 아사왕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자, 16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지금 어떻습니까? 막대한 뇌물을, 금품을 주면서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두 나라가 지금 동맹 국가였거든요. 서로 동맹을 깨뜨리고 나를 도우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지금 세상적인 인간적인 머리를 지금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람 왕이요, 이 유다 왕의 아사 왕이 주는 이 뇌물을 받고요, 그대로 향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돼요. 어때요? 안 돼야 되는데 해결이 되잖아요. 해결이 됐습니다. 저들이 쳐들어왔는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잘 된 것 같지만, 이게 육적인 눈으로 보면 잘 된 거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잘못을요, 선지자를 보내서 너 잘못했다고 지금 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왕하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지금 뭔가 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이 아람이 이 남유다를 괴롭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번 참에
하나님이 놓았으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무찔러 주시고 아람 군대도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게 붙여주셔서 양쪽 다 해결을 해 주실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남유다가 아람 군대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서 동맹을 맺어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요, 이 여호와를 찾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사 왕은요, 이것을 잊고 망령되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하반절에 보면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아사 왕의 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감히 네가 왕을 능멸을 하려는 것이냐, 막 이러면서 저 자를 잡아라, 막 이래야 될까? 아니죠. 사람은요 늘 죄를 저지를 수 있죠. 죄를 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다윗도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사 왕에게 기대하는 건 뭐겠습니까? 다윗처럼 회개하는 것이죠.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자복하면서 눈물로써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찾았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금식하며 눈물로써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면서 어때요? 이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막 그러고도 막 분에 안 풀리는 거죠. 주변에 있는 백성들 막 학대하고 분풀이하는 이런 막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특히나 이 수협에 나왔다는 것은 다들 또 신앙의 연수도 오래됐고 하니까 이 라떼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라떼 신앙이 뭐예요? 내가 라떼 마리아 있잖아. 예전에 내가 어느 정도로 했었냐면 하면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일들, 하나님께 뭐 어떻게 했던 봉사하고 순종했던 일들 막 그거에 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마치 뭐 그 이상민이 과거에 잘 나갔던 그거에 영광에 취하면서 맨 뭐 이야기만 하면 그 옛날 과거 영광 막 떠돌리면서 막 하는 것처럼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면 말이야, 라떼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느냐?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느냐? 세상 가운데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거를 보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전의 삶보다 오늘의 삶이 남고 오늘의 삶보다 내일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영광에 취하여서 계속해서 내는 말이야 버리시고 오늘부터 마음을 또다시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 마지막 때에 이
아사 왕이 참으로 끝까지 했으면 좋았을만 이 마지막 끝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지금 보면 그가 아주 중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병이에요. 어떻게 보면 계속 의사들을 통해서 치료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정말 나라의 온갖 명의들을 다 불러들이고 나를 치료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병이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은 그가 깨달아야죠. 이 병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구나. 정말 마지막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 아사왕은 누구만을 찾습니까? 의사만을 찾습니다. 의사를 찾았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중심을 보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더 찾았어야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았다면 굳이 의사를 찾지 않았어도, 나라를 막 온갖 다 뒤지고 막 북이스라엘까지 다 뒤져가지고 명의 찾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이 병은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치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는데, 아사왕은 끝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사왕은 어떻습니까? 처음 너무 훌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서 구스 왕 앞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믿음과 용기로서 나아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말년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사왕처럼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정반대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우리 10년 후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평화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화 세상에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구하고 찾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의 물질적 풍요를 구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을 더 찾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만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기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저 아사왕의 왕권 초기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내일보다 10년 후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 가운데 더욱더 평화를 주시며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을,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